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독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갈릴리 해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엉들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덕을 쌓고 많이 선을 쌓고 많이 주의를 했어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본문을 말씀을 봉독해 드릴 터인데 잘 음미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저희 호생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 편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에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마귀의 씨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복음, 진리의 굳건히 있어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인간 뱀인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 뱀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그들로 인하여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잠잠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듭니다. 목회자를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밝히 분별하여서 물리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팔복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차원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성령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세히 말씀을 상고할 의미가 있는데 수많은 대중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지 그 많은 이들 보리떡 먹으려고 물고기 먹으려고 그들을 가르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보리떡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산상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상고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한다 하지만 혹여라도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다라면 어찌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여 년 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는 있었으니 지금 형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경고의 말씀이지요. 뱀이 무엇을 하와로 유혹하는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학의 사도는 간접적으로나마 아담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뱀이 사단마귀의 상징인 것이지만 신학의 사도들은 그것이 거짓된 천사, 타락한 천사여 하나님께 대적한 악한 천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수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사단마귀의 거짓 지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개혁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심한 부끄러움 속에서 자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예수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자처한 것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면서 생명나무로 자처한 것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로 자처한 것이 사단 마귀였습니다. 혹여라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항상 경책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나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이 아닌 영이 다른 영입니다. 다만 예수께는 우리와 다른 성령이 먼저 임하셨고 그는 성령으로 인해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 영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예수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목마르셨습니다. 배고파 죽이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배 가장 밑바닥 고물에 가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쉽게 그 거짓된 말에 미혹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미혹받으면 자기 욕심을 쫓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참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내게 행위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의 율법을 쫓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였지만, 그가 예수 믿고서는 비늘이 벗겨지는 차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비늘이 가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셨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자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하시죠. 주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있을 때에 성령으로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기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됨을 인하여서 그것만으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 다른 복음입니다. 생명이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는 사건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기록합니다.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독버섯이 아름다운 색깔로 단장하듯 가짜 상품이 포장이 근사하듯 이미 그의 눈에는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보암직스러웠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뱀이 하와를 깨는 수법은 참으로 교묘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뱀은 하와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유도신문을 했던 것이지요. 하와는 여지없이 그 덫에 걸려들었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절 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거짓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거짓 복음이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 존재라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심판하고 종제 내리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살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 아비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뱀은 하나님을 선악을 하는 존재로 하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선악을 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뛰어넘은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선이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악을 아는 존재로 교묘히 말을 바꾸었던 것이지요. 타락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마귀에 숨겨놓은 함정, 거짓 복음, 죽지 않는다, 선악을 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비옥했으며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을 만들어냈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악을 따라 축복하시고 저주하신다고 가르치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선악을 따라 축복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는 율법이지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구약은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선악으로 심판받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손목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약의 선과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에 따른 선악의 선택적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지켜두고 온갖 다른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아니면 교회법으로 이 예수의 부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